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업력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주 하는 인사 있죠.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프로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프로야구 같습니다. 올해 관객 수가 12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구는요, 다른 구기 종목과 좀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 같은 경기는 상대방 골문에 골을 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야구는 다릅니다. 야구 규칙 좀 아십니까? 타자가요, 홈 베이스를 떠나 1루, 2루, 3루를 거쳐서 다시 홈으로 돌아와야 점수를 얻습니다. 이때 홈은 집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야구는 집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점수가 나는 참 재미난 경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집을 떠나 루상에 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느냐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다시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라고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하던 시기였습니다. 또 공간적인 배경에 비참함도 보았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 보통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430년 노예 생활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오매불망하던 소망의 땅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소망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으로 베들레헴에 떡이 없습니다. 베들레헴 어떤 뜻이라고요? 떡의 집. 떡의 집에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한 가족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떡이 없는 떡의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가족을 이끌고 있는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는 그 약속의 땅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정에 정말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가장이 죽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입니다.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남편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 낯선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기 이야기의 초점이 엘리멜렉에서 나오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사람의 소개를 볼 텐데요. 2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지금 엘리멜렉을 중심으로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고요, 3절에 보면 바뀌고 있죠. 어떻게 바뀌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앞으로 룻기의 저자는 모든 이야기를 이 나오미의 관점으로 풀어갑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 나오미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아직 두 아들이 있기에 그 아들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을 잘 키워서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이국 땅에서 이만큼 해낸 것입니다. TV에서 가끔 억척스러운 우리네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혼자심으로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를 보면 마침 우리네 그 억척스러운 어머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드라마라면 보통 여기서 끝이 나지요. 모진 고생을 이기고 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어떤 불행이 있지요?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서 의지하며 살았던 그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고서요, 오직 아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제 겨우 장가 보내어서 그 삶이 안정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한 명이 아니라 다 두 명 다 죽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룻기의 저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나오미가 처한 현실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직 나오미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5절 짧잖아요. 이 짧은 절 안에 나오미에게 불행이 숨가쁘게 닥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불행들을 정리해 볼까요?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해서 정들었던 고향을 사람들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도 흉년은 견딜만 합니다. 자연상이야 지나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땅과 사람들도 처음에는 낯설지만 살다가 보면 이럭저럭 적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닥쳤다고요? 믿고 따랐던 남편이 죽고 맙니다. 사방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따라 죽고만 싶습니다. 마음은 그래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죠? 두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들도 다 커서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불행이 덮치죠. 유일한 삶의 소망이었던 이 아들들마저 다 죽고 맙니다. 나오미는 가슴에 자기의 아들들을 묻었습니다. 대체 나오미에게 왜 이런 불행이 연속해서 닥치고 있습니까? 흉년으로 시작해서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까지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저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원인을 도덕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왜 저런 일을 당했다고요? 죄를 져서. 사람들이 모르는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먼저 나오미의 남편을 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땅에 거주합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이것이 죄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어떻죠?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모압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모압 여인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결혼해서 이런 불행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을 죄에서 찾습니다. 이런 시각을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교회는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을 보고 흉볼까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이 생긴 거야, 이런 말을 들을까 쉬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전혀 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행동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행동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난과 비극이라는 것이요, 언제나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욥기에서 욥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에게 닥친 재난과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극의 원인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난과 비극적인 상황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남아있죠? 나오미가 남아있습니다. 죽은 사람이야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행의 미로를 헤쳐 나와야 됩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찹니다. 혼자 어두운 방 안에서 눈물을 치으며 탄식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가족들도, 그렇게 지냈던 친구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죠? 오늘 본문 6절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절망 속에 있던 그 여인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지요. 어떠한 소식을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말에는 방문하다, 찾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킴 제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Lord had visited his people.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방문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자신의 백성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흉년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사 직접 찾아오셨다고 방문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떠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무엇이 떠오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부르죠? 성육신 사건이라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성육신은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이 어떤지 잠시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거하심이라는 단어에는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천막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살 집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손님으로, 여행객으로 잠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이 왕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다시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시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6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지금요, 흉년으로 양식이 없던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양식이 생겼습니다. 떡이 없던 떡이 집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떡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떡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단순히 우리 육체적 배고픔을 이기하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한 죽음에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룻기에서 나오미는 어떻게 하죠?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런 나오미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집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고향으로 가야 되지요? 왜 집으로 가야 됩니까? 고향이 내가 살기에 그래도 익숙한 곳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고향에 가면 집도 있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그 고향에, 그 집에 누가 방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가야 되는 그 집에, 그 고향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진 고통과 재난의 현실에서 언제까지나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먼 산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이런 비극이 닥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해결책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뭐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직한 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한 가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좌우가 막혀 있습니다. 앞뒤도 꽉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빈틈없이 조여옵니다. 그래도 역시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나오미는요, 그 고통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건강의 어려움일 수 있죠. 그 어려움이 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오미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눈물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성들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80장인데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부